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 오후 예배 그 전주에서 지금 커리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오늘 오전에 연이어서 좀 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오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커리큘럼 지난번에 오후 예배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에만 나오시면 못 들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서 한국에도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그 영적인 상태의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그 과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보면 영적 아이의 수준, 영적 청년의 수준, 영적 아비의 수준이 있습니다. 영적 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죠. 또 영적 청년은 이제 자기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 성찰이 되고 자아를 발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 계속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 사춘기의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아비가 되었을 때는 성숙한 자로 자기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지난주 오후 예배 영상을 유튜브 영상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가 8가지 초대교회에서 했던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8가지 방법이 뭐냐면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매일의 회개, 예수님의 주되심에 순복하고 의로운 가운데 징계를 받고 또 조용한 침묵, 그리고 깨어있는 밤 처리하는 이 8가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4년, 5년 안에 영적 아비로 성장되어졌던 것이죠. 이 커리큘럼은 1학년 마치면 2학년 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놓기를 금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경우에 영적 아이로 보자. 또 기도는 보혈기도, 시편기도, 예수기도. 그 다음에 영적 아이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성경을 매일 10장 정도 먹을 때, 또 죄에 민감하고 내면의 경관진을 발견하고 그걸 파쇄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12가지를 알고 제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은둔하며 철야를 할 때, 이게 영적 아이 수준입니다. 청년 아비는 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좌절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요구하시더라고요. 아이 이전 단계를 만들어 달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신생아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가서 예수기도, 지난주 오후 예배 예수기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한 문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장 오래되어진 신약으로 나온 수도원 영성으로 나온 것 중에 오래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기도, 그 다음에 보혈기도 쭉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것이 신생아의 단계이고요. 영적 아이가 우리가 예배 전에 읽는 시편기도, 또 성경을 10장씩 읽는 거, 기도의 재단으로 영적 청년은 이제
성경을 통으로 한 권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권이 이해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영적 아비의 단계는 이제 계시적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이 시대에 주는 말씀들이 탁탁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신생아 단계, 우리가 계속 이 단계에 따라서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제사장 기도도 그렇고 말씀 기도, 보혈 기도 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있어줘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1단계는 뭐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말을 하셨다고요. 소리로.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소리는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소리가 남은 게 아니라 기록해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문자로 바꿔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소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읽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게 읽다가 보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부닥침이 있는 거죠. 갑자기 뭐가 말씀이 콱 꽂혀요. 이걸 영혼의 압점이라고 그러는데, 한 단어, 한 구절, 한 내용이 갑자기 마음속에 콱 이렇게 오면서 뭔가 내 마음 확 찌르는 압점이 생겨요. 그 부분만 우리가 10장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반복합니다. 이걸 반추한다. 다른 말로 하가한다.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상이 되고 난 다음에야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앞부분이 없이 기도를 쑥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에 의한 기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말씀에 잡혀서 기도하고 성령에 잡혀서 기도하고 수동적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깨달아지는 말씀,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보통 이 3단계를 가지고 계속합니다. 자,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아까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지난주, 그 전주 1시간씩 계속 이야기를 드린 걸 지금 3분 안에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3분 안에 이해가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나라나 어느 종교나 기도라는 것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해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는 상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개념보다는 이미 우리 민족에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기도. 가장 많은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대표하는 얘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 지성을 드리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늘이 감천,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이 기도해라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요. 왜요? 우리 문화 속에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인 것의 가장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게 하늘에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에 누군가가 감동을 해서 들어준다. 그게
부처든 어떤 귀신이든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되게 멋있는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과는 정반대의 기도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그 염려로 말미암아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어떻게 기도해요? 길게 하면 많이 들어줄 거예요. 한 번 안 되고 막 108번 해야 되고 막 정말 많이 해야, 길게 해야 들어줄 거라는 생각. 기도를 길게 하면 오, 기도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은 저는 이 에스겔서 20장 30절이라고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뜻을 받고 행하는 그런 사람, 즉 가운데 서서, 성 무너진 데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중보하며 막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현대적인 용어로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그 행동으로 볼 땐 그렇고 구약적 그리고 신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핵심은 제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로 설명하면 창세기 18장 17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들이 죄가 간영하고 심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의 조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았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함께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스 그럽니다. 그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기도를 바꾸면서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본문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마지막 6번째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6번째 바꾸는데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의인 10명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무너진 성에 끼어든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누누이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리라라고 예언했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예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진다고요. 우린 예언이 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중보자가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십시오라고 구하여야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예언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성경적 예언을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언을 받았고 예언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나 이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럴 때는 다른 버전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30절부터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일이 없을지라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하지 않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말라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오늘의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미래에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오늘을 미래로 빼앗기지 말고 오늘 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이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것도 메시지 성경 읽겠습니다.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권위 있게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참 성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직 하나인 그 성소, 그 제단에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매여 계신 분이라면 제사장조차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라면 이미 많이 있어서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어떤 일을 했죠? 구약에 보니까 죄인들이 죄를 갖고 오면,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오면 그걸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잡아요. 가족을 죄인들이 뺏겨요. 그러면 그 피를 누가 받아요? 그 피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져요. 이 일을 제사장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그래서 제물을 받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딱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한 성소,
거기에서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린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제사장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분이 나랑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기절할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막 다리 하나 부러진 양, 눈 하나 없어가지고 어차피 탈 거니까 이런 제물을 드린다면 그건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살아내면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렇게 드리면 주님이 탁 받으셔서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도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그 제물은 누가 올려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향으로 계속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통치의 수단입니다.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뭐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차원은 없지 않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권위이고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은 사람의 빛이에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빛이 왔는데 당연히 빛이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달을까요? 네, 생명이 없어서 죽어 있어가지고요. 생명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생명은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에는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방식 이 책에 동방과 서방에 있는 내용 잠깐 정리한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책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한 뜻도 되지만 읽으라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계속 보십시오. 자, 한번 4장 24절 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마음을 지켜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나와요. 내 생명의 핵심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죄죠.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네, 이 생명을 자기 스스로 버렸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 생명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우상과 바꿔버렸고 스스로 대안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죠. 요한일서 1장 2절이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예수라는 걸 아시죠? 네.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빛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동방과 서방이 갈라진 게 뭐냐면 서방은요 주로 빛에 집중했어요. 이해에 집중했어요. 그 동방은 주로 마음에 생명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로 서양 철학사, 서양 신학, 서양 종교 이런 개념으로 워낙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머리로 지혜로 이해되어지는 차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10장 읽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10장씩 열심히 읽었는데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빛이 비춰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빛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생명으로부터 와야 돼요. 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분리시켜 놨더니 이 생명 없이 내 머리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관찰 해석 적용해갖고 내가 깨달아진 것 갖고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깨닫기로 내가 결단해갖고 내가 적용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죠. 저도 이 부분을 깨닫고요. 알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하는 방법,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으려고 빛으로 비춰달라고 계속 읽었더니 빛이 왔는데도 이 어둠이 빛을 비추라고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나중에 이 어둠에 적응해갖고 이제 살만한데 왜 빛이 비춰갖고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빛은 전리 가라 이러고 빛을 탓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있는 얘기죠.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데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놈의 빛이 비춰갖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빛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해결 방법이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도 비췄지만 그 빛 이전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았고 증언하여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생명이래요. 요한이 얼마나 급한지 요한일서 1장 2절이요. 사도 바울 같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요한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 이렇게 서로 깔고 하는데 요한은 깔질 않아. 얘가 이 생명에 대해서 첫 시작부터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서두가 필요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게 생명인 거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비라.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드디어 오게 되었고 생명이 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 안에서의 교제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생명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냥 깨달음과 빛의 지식으로만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먼저 들어와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머리로 다 이해됐어요. 다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생명이 없으니까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마음은 그냥 덤덤하고 아무 개념이 없는데 머리로는 믿어야 하느니라. 자기 머리를 세뇌시켜요. 아니면 자기 뇌의 생각을 지적 자살을 해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믿기로 결단하고 그냥 믿기로 살아버려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그 문제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어요. 마음이 이 땅의 밭과 같은데 땅이 썩어 있으니까 아무리 씨앗이 들어가도요. 그 씨앗이 자라질 못해요. 아니면 마음이 아스팔트 깔린 그 길과 같아갖고요. 아무리 뿌려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위에서 소나기가 내려도 그 마음의 밭가운데 이 생명, 물이 안 들어가요. 아니, 소나기가 아니라 우박이 막 떨어져도 워낙 단단하게 아스팔트가 확 깔려 있어갖고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음에. 그곳에 아무리 빛이 비춘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생명이 자라나겠냐고요.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예 계속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아스팔트 깔려있는 이런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제거가 안 돼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 영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아예 제거해 버리세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건 내 방법으로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뭘로 새롭게 하겠냐고요. 뭐 좋은 취미 활동이요? 좋은 무슨 힐링의 뭐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언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주님이 이제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기보다는 먼저 마음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기도를 아직도 못해? 이런 교회 분위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러면 아직 믿음의 수준이 500개 안 돼? 이런 느낌 자꾸 받으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창피해서. 남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살짝 접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이럴 때 예수님이 아직까지 기도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가 이거 5년 전에 이거 말씀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막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를 시키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를 시킬까? 애들 다 방언받게 해갖고 다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다 중보기도 학교를 들어가갖고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해야 되나? 이걸 또 어느 세월에 안산에만 해도 12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막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이 구절이 마음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지 이미 성경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서 이 책자 만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럼 제발 고민 좀 그만하세요. 이미 답이 다 있는데 뭘 고민하세요?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에 제가 보기엔 거의 100%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내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빨리 성경을 찾으면 성경에 답이 나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 책자 만들고,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래서 지난번 K-POP 때 4년 전이죠. 안산에 학교들 모으고, 기독교 교사들 모으고, 학부모들 모아서 학교마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합시다. 하고 나서 제가 마음에 상처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포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자기 학교에서 꾸준히, 아까 그 그림이 잘못 나와서 이 책자예요. 이걸 갖고 4년 동안 계속 주기도문 갖고 학교에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아주 설렁설렁해요. 라면 먹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도하시라면. 그런데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뀌었어요. 기도를 해서 주기도문에 뭐가 깨달아진 거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의도하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앞으로 비전은 뭡니까? 그러면 안산에 113개 모든 학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한 이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안 하고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비전입니다. 우와, 저의 감동을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비전이십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창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이 교장 될 것도 포기하고 앞으로 뭐 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야 말겠다 이래갖고 정근도 안 가고 7년째 그 학교에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기 위해서 내 손에 잡은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알려줬어요.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주기도문 나 아직 모르겠다. 옛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와갖고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기도문 외워봐. 이래갖고 못 외우면 이씨. 이랬다는 거잖아요.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요. 그 자체로도 완벽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기도라 책자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하고 이거 갖고 또 이 9가지 문단을 하나씩 또 해서 성경 강의도 했고 설명도 하고 처음에 다 했어요. 옛날에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9절. 그 다음 사건 9절부터 10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 바로 앞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가 와서 새벽 2시에 내 손님이 왔는데 친구를 찾아가서 이 손님을 대접할 떡 3덩이를 달라라고 요구해요. 안 들어주니까 계속 요구하는 게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 됨으로 인해서는 안 들어주겠는데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 이러겠는데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2시부터 새벽 동틀 때까지 할 것 같으니까 너의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주겠다. 해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강청한다는 얘기가 뻔뻔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뻔뻔스럽게. 예의를 따지고 뭘 적었다가 따지면 도저히 새벽 2시에 가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두들기면서 떡 달라고 이게 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강청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빛으로 알았어 그러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강청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하가다 반복하다 이르는 의미로 보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작년에 그 올림픽 보다가 너무 감동받은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리오 올림픽 2016년에 펜싱이요. 그쵸? 박상영 선수요. 13대 9였어요.
그 상대는 세계 3인가였고 이 사람은 세계 21위였어요. 그럼 마지막 쿼터에 4점이나 뒤졌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입으로 계속 줄문 외우듯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그럼 막판에 해갖고 5점을 이겨갖고 금메달 땄죠.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사람 맞으신가요? 그거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상황을 보면 절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입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최면 걸듯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저는 이걸 강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 이 뜻을 이루십시오. 이 뜻을 이루십시오. 이 뜻을 이루십시오.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이 자세로 구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빛으로 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계속 반복, 계속. 운동선수들 보면 우리 잘 알죠.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그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입으로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 찾으면 찾아낼 것이에요. 문을 두드려. 여러분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모르겠다. 구하라고요.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난 머리가 나빠서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머리 나쁜 거 탓할 시간에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머리 나쁜 거 아무리 탓해도 머리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거 한탄할 시간에 주님께 구하라고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찾을 거라는 거예요. 막 모든 길이 다 막혔대요. 그러면 문을 두들기라고요. 그 닫힌 문을 계속 두들겨 열어달라고 계속 새벽 2시에 계속 두들기라고. 이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주무시나 보네. 하나님 깨우지 말아야지. 이러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하나님 100만 원만 주시오. 100만 원 주십시오. 막 구했더니 하나님이 뭘 줬어요? 무한 카드를 확 줬어요. 이 카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은 돈을 달랬더니 왜 딱지 같은 카드를 줘? 이러고 버릴 수 있지 모르지만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긁어댈수록 한도가 없이 그 쓸 수 있는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들어야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권능을 부으시고 전지하심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구하는 것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아예 보증, 인감 도장 확 찍으셔갖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만큼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게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기도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기도는 기도로 배우지 책으로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함으로 배워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을 대부분 주문 외우는처럼 자꾸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 기도. 그게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가 이걸 몇 번 설명했죠.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요, 신약을 읽기 시작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 딱 놀라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하는 자기네들의 기도 문장의 축약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냥 함부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을 아련할 때 왕이여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면서 그 왕 앞에 읽는 그 문장 있죠. 아무 말이나 쓰면 안 돼요.
왕 앞에 와서 왕 잘 있었어? 이 난리가 정확하게 예의와 정확하게 그 문장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그 기도의 축약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도 우리는 자꾸 내 머리에 빛으로 이해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방법이 잘못됐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도의 문장이 내 마음에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요. 하가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래서 이게 머리로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마음으로. 와,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핑 돌 정도. 머리로 깨달아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응, 그래, 알아. 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움직여지는, 마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이거 책 만들어 놓고도 몰랐다가 이거 갖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자꾸 반복하는데 갑자기 첫 단어가 뭐냐? 하늘이요. 하늘인 거 누가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이요. 제 마음속에 딱 묻더라고요. 너 하늘을 아니? 하늘이 하늘이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답은 많은데 하늘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신 해분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이 없는 그런 하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하늘이, 그 해분이 어떤 것인지 아시냐고요. 하늘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해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게 마음에 딱 불렀을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눈 감고 부르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멍하게 허공에 있는 누군가가 듣겠지.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와 대화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아버지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셔서 눈 딱 감으면 뭔가 번쩍번쩍해서 어디 계세요? 주야!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나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되어지는 그분과 만남. 그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사실 기도가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서 하늘이 감동해서 감천해서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러고 가기 시작하면 이건 샤머니즘에 물 떠놓은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게 마음에 와요. 그러려면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계속 반복.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걸 자꾸 반복하시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뭘 기도해요? 내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는요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왜 안 돼요? 내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름 올라갈 때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내 이름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구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에 기분이 나빠요. 싫어요. 내 이름도 높아주세요. 자꾸 읽어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근데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데 옛날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라는 측면으로 자꾸 한다면 아무 기도의 의미가 없겠죠. 왜요?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에게 적용하면 딱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기도가 아니고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도 10년, 20년 걸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우린 지금 뭘 위해서 살았어요? 내 나라를 이루려고 살았잖아요. 내 나라, 내 생명, 내 삶, 나의 왕국에 내가 얼마나 잘 됐는가, 이거였잖아요. 내 나라에 대해서 누가 이상하게 평가하면 난리를 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둥, 얼핏하는 둥 이래가면서 엄청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 나라 완전히 깨져도 난 좋습니다. 깨져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난 차라리 내 나라는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제가 뒷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또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내 나라는 깨트려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안 하시겠네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저도 맨날 그랬어요. 주님 제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여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럽니다. 주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거 기도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아시겠어요? 이걸 그냥 휙 지나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알게 하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 뜻을 분별해야 된 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누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가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이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2시간 홀딱 갑니다. 말씀 기도 어렵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기도 쉽죠? 이게 신생아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신생아 수준의 기도예요. 외우는 건 감사하게도 기본적으로 다 외웠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단락씩 끊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덤덤해갖고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기경에 바꿔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저도 워낙 눈물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눈에 눈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눈물 장난 주시던데요. 그런 기도는 1분도 안 돼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에 나도 울려고 그러는데 워낙 우는 것을 묶어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울지 않는 훈련을 30년 해놔가지고요. 울을 할 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내 눈에도 눈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딱 주시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을 거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레헴이야, 레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고민 많이 하는데 그만하세요, 고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밥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듯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유효기간 몇 시간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3시간 내지 4시간 지나면 또 소화돼요. 그러면 또다시 먹어야 돼요. 또다시 먹고 이렇게 살라고요. 용서의 문제 이거 가지고 또 하나씩 요거 8개인데요. 제가 9개로 나눠서 하나하나씩 다 또 강의한 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청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로 깨달아서 주님 내가 관찰 해석 적용해갖고 내가 이걸 갖고 적용해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수동적인 기도로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기 시작하면 내가 순종하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세요. 어떨 때 가정으로 붙이시고 어떨 때는 막 지역으로 붙이시고 어디에 갖다 댈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순종하여 가기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 한만 원은 딱 있어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도 완성입니다. 주기도문 갖고 기도 안 되는 게 없어요. 결혼식 축사도 주기도문 했더니요.
사람들이 저 목사가 기도를 할 줄 몰라나? 주기도만 갖고 왜 축복 기도를 하지? 하늘에 계신 이 가정의 아버지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이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십시오. 이 가정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용서를 먼저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함과 자유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지키고 보호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완벽한 결혼 기도 아닙니까? 뭘 못하겠어요? 학교요? 직장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직장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 직장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렘을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사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이 직장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용서가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 가운데 만몬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이 바알의 영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직장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십시오. 뭐가 안 돼요? 다 해볼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기도면 하나예요. 안 될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근데 뭐가 반대요? 자꾸 내가 아는 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잡게 하는. 나 이거 계속 먹어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집밥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네. 이걸 계속 씹어요. 계속 씹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계속 구해요. 저도 막 이거 하면 아버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떠올라갖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잘 안 보이고 육신의 아버지만 떠오르고 그 아버지가 맨날 너 제대로 안 해? 만 이 혼난 기억만 나가지고 기도를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막 긴장인데 이거 바꾸려면 또 한참 걸려요. 하나님에 대한 내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하나님 아니시죠? 내 육신의 아버지도 죄인입니다. 그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또 타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거 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해서 못하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바꾸신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세요. 내 마음을 바꾸세요. 주기도문 기도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그동안 방법을 잘못 알았다. 이 기도만 갖고도요. 우리 정말 온전한 기도 2-3시간이요. 금방 가요. 이 흐름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금방 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항상 딱 밑에 깔립니다. 주기도문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 책 이름입니다. 어명기도,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명, 왕의 명령의 기도라는. 주기도문만큼이나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라 해서 아멘 한 번, 10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뭐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 내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주여 기도하시